고팡세 시간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던 1990년대 제자훈련 교재들이 많은 종들이 나왔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들도 그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저도 열심히 세미나에 참석하고 훈련받고 나중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훈련하고 또 뿐만 아니라 본교회 가나안에서 호스가 되어서 여러 주의 목회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가졌던 성경 공부를 했던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들 교재를 통해서 제자반, 전도반, 양육반, 영성훈련반, 소그룹 훈련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에 제자훈련이 있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자훈련의 원형이라 모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키는데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혹은 요한복음 12장에는 변화산 중심으로 산 아래에서 다시 산 위에서 다시 또 내려와서 3단계의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머리 훈련하시고 가슴 훈련하시고 손반 훈련, 말하는 전인격적인 훈련입니다. 독특한 훈련, 온몸 훈련이라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모든 제자 훈련 성경 공부의 원형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머리에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다 안다 할지라도 뜨겁게 가슴에 불이 붙지 않냐면은 그게 온전한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슴이 뜨거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손발로서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냐면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 훈련, 가슴 훈련, 손발 훈련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첫 번째는 어떤 훈련을 했냐면 머리 훈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제일 북쪽인 가이사 빌립보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성훈련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제자 훈련은요, 기초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는 누군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훈련을 한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이 세운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의 큰 신상도 있고 황제를 섬기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저들은 무엇을 고백하냐면은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그 말의 뜻은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대한 신상 앞에서 모두가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이런 말하자면은 평양에 가면 제일 먼저 김일성 동상 앞에 세우죠. 그곳에서 절하게 합니다. 무슨 힘입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김정일 신상도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황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하면은 금방 잡혀갈 거다 아는 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근데 가이사 빌립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거대한 신전이 있죠. 황제 숭배하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 봐라, 저 사람들은 황제 가이사가 곧 그리스도라 그런다. 하나님이라 그런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사람들이, 제자들이 쭈삣쭈삣할 겁니다. 주위에서 누가 듣는 사람 없는가? 왜냐하면 잘못 이야기하면은 이게 반란이고, 이게 말하자면은 역모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훈련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는, 구약은 이러이러한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신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거 이야기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으셔가지고 그래, 그런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서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누구신가 바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가슴 훈련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머리 훈련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번에는 변화산에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산기도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머리로 성경 전체를 다 안다 할지라도 그게 가슴으로 전달되지 않고 가슴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한갓 학설에 불과합니다.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죠. 가슴 뜨거운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체험 훈련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각 산국에서 변모합니다. 변모 사건은 그 육체가 변형이 돼서 얼굴이 해같이 되었다. 바꿔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신학적인 그런 정리가 된 사람에게는 이번에 가슴이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감동의 영적 체험입니다. 게다가 말이죠.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대표자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가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현연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적 체험인가. 평생 잊을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감격했을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평생 이제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 태어나시고 십자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형되셨단 말이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 누구도 그 체험한 확신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차디찬 머리로서 성경을 훈련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가슴 뜨겁게 훈련한 영성 체험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 훈련은 잘하나 순복음교는 가슴 훈련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뭐냐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손발 훈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인했던 제자들은 산 위에 역적 체험을 하니 너무 좋다, 너무 감동되어서 주여, 예, 참 좋습니다.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새를 지어드릴 테니까 예수님, 엘리야, 모세 같이 있고 우리도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영적 체험한 사람들에게 빠지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그곳에 머물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받은 은혜는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머리, 가슴, 그 다음에 손발 훈련이라 그럽니다.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합니다. 불을 보면 뛰어가고 물을 보면 뛰어가고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체험신앙으로 끝나면 모자란단 말이에요. 가슴은 뜨거운데 전혀 봉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가슴은 할렐루야 하는데
가서 사역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손발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사랑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서 할렐루야 하지만은 희생하는 봉사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약자들이 거듭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크리스찬들은 수고와 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갔던 슈바이처가 인도의 순혁, 마르다, 칼카타에서 성자,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겁니다. 전신 훈련의 전달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제자 훈련은 머리 훈련, 가슴 훈련, 손발 훈련 등에서 전인격적인 전신 훈련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